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1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였는데요. 혹시 2021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이나 결심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벌써 흔들리지 마시고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한번 2021년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수요 예배 몇 주 동안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구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넓고 깊은 주제라서 실상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따지고 보면 서로 알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믿고 있는 바가 조금씩 다른 그런 것이 이 구원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신지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눈다기보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하나님 다루시기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고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어떤 종교개혁에 그런 기치를 내걸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기독교가 혼탁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의 카톨릭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중세 카톨릭에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많이 흔들렸고, 구원에 대한 문제가 성경과 다른, 말씀과 다른 구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뤘던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루었던 이 구원의 문제가 지금까지 여전히 카톨릭이 갖고 있는 문제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이 구원의 문제가 구원의 관이 달라서 지금도 이단은 아니지만
수많은 교단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시 다룸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흔들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눈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조금 더 방종하도록, 조금 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도록,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구원의 이 문제가 대두되기 전 우리의 현 모습, 그 부분을 오늘은 다루게 될 것인데, 이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그런 영적 동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어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 아니 모든 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이미 구원 얻은 성도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가 만족되고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벌에서 옮겨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가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은혜를 다시 한번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목의 질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마음들,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우리 한 가지의 마음으로 잘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첫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호흡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아담이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하는 존재,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저주받은 것은 우리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땅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평생에 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평생에.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는 날 동안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순간순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때도 있고 안 그런 때도 있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순간 호흡하는 그 모든 때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여야, 말씀이 어떻게 하여야 말합니까? 수고하여야,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순간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아담이 평생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순간에 고통 가운데 있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야, 수고하여야. 이것이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평생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모든 인생이 수고하여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아담에게서 평생애가 아닌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평생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여야, 이것이 고통 가운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죽도록 고생해야 돼, 한번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여야의 의미는 고통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야 할 수밖에 없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고통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때,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환경에 역경이 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느끼고 깨닫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죄의 무게이구나, 이것이 죄의 결과이구나,
이것이 바로 아담이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무거운 죄의 무게가 모세 때에 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죠.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인생들은 뭘 알게 됩니까?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죄를 깨닫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17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 평생에 수고하여야 라는 의미와 이 율법 그 의미가 같은 의미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 평생에.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3장 17절의 말씀과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린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자들이다.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뭐를 자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 믿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는 이미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사람이, 존재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여기신다면 그것은 구원파예요.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존재니까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어 라고 여기면서 산다면 그것은 이단 구원파와 조금도 구원관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하는 존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되고 자각이 되어야 우리는 진짜 구원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의 파괴자이다. 나는 율법을 이제 무시하면서 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의 완성자이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나는 율법의 완성자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죽을 때까지 평생에 무엇에 저촉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 율법에 저촉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설령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다루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죠?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이 한국말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열심히 수고하면,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도 먹지 못할 수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어, 이 의미는 열심히 수고해도 먹지 못할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삶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수고해도 먹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것이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땅 가운데 내려진 저주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만약에 17절 마지막 말씀이 열심히 수고하면 그 땅의 소산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이 18절의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이 17절 마지막의 말씀이 열심히 수고하여도 그 소산을 얻지 못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땅이 아무런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고 그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토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의 그 수고는 더 이상의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이 땅이 우리에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토해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그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수고하여도 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를 내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야 우리는 구원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나의 인생은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구나.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그 아담의 죄, 원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짓고 또 짓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우리를 발목을 붙잡아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증명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만족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로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중생의 구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적인 구원인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여져 가는 성화의 단계, 이 성화의 구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 사상들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자꾸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죄의 실체와 마주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내가 수고하면 될 수 있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만남이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은 그 일에 대하여 조금도 그 뜻을 굽히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단호해요. 현세와 내세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정리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흡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조금이나마 완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도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말해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끝까지 순종하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부정한 존재로 여겨진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같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인들 악을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우리인들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욥기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기로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만 다루려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 길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고해도 이 땅의 소산조차 거둘 수도 있고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한 수고라고 하는 단어와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이라는 단어, 그리고 바울이 해석한 로마서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는커녕 내 왕국만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나시면 꼭 붙들고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마다 저 복종시켰던 그 주님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죄의 문제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길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주님,
그런 존재가 바로 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주님 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